에레미야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32장은 좀 특이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읽은 것처럼 조카의 밭을 사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32장은 1절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 10째 해, 느부갓네살 18째 해, 뭐 10째, 18째 이거는 이제 즉위한 해로부터 10년 그리고 18년 뭐 이런 이야기니까 이제 연대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와서 포위를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자신의 예언대로 선지자가 밭을 사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31장 31절로 34절 어제 우리가 봤던 그 회복의 소망, 또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행위를 이 밭을 사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장이 전체가 조카의 밭을 사는 내용인데, 이 32장 전체는 또 둘로 나누어져요. 어떻게 둘로 나누어지느냐면 1절부터 15절 이거는 이제 밭을 사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둘로 나누어진다기보다는 조금 더 나누어지는데, 이 16절서부터 35절은 이제 그렇게 밭을 산 뒤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첫 번째 응답 뭐 이런 것들이 35절까지 계속 나오고, 36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후에는 기도와 하나님의 두 가지 응답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밭을 사는 것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죠. 1절로 15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1절로 15절 말씀도 둘로 또 나누어져요. 1절로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런 내용이고요. 6절로 15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을 사는 그런 내용인데, 이 밭을 샀다 하는 것을 그냥 밭을 샀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이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밭을 샀다. 밭을 샀다는 것이 좀 이상하죠.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안 망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지켜주셔서 바벨론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왕도 그렇게 믿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에레미야는 망한다 그랬거든요. 망하니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시드기야 왕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밭을 샀다라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왜 밭을 샀느냐 하면은, 이 밭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6절서부터 15절에 실제로 밭을 사고 하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게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존속을 해야 새 언약을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망하지만 결국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회복된다라는 걸 뭘로 하느냐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서 내 소유로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증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절망을 이야기를 하지만 망할 거니까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이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희망의 밭이에요. 그래서 절망 속에
희망의 밭을 사는 겁니다. 뭐 소망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뭐에 대한 소망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밭을 삼으로써 내 말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단들이 이게 종말론 이단들, 신천지도 종말론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습니다만은, 신천지나 그 외에 뭐 또 다미선교회 같은 여기도 다 종말론 이단입니다. 근데 종말론 이단들이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심지어 옛날에 다미선교회는 몇 시에 온다까지 딱 못 박았어요. 그래놓고 교주들이 재산을 바쳐라,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에 뭐 집도 필요 없고 뭐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바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뭐 예수님 오시면 뭐 집, 돈 다 필요 없죠.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고요. 엘리야 복음 선교회 같은 데는 애들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 퇴학하고, 그 아이들이 옛날에 90년대에 보면은 서울에 올라가서 보면 그 지하철역 앞에 그 입구에 쫙 흰 옷 입고 쫙 서서 찬송 부르고 막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엘리야 복음 선교원인데, 그 다 종말론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재산 바치고 학교도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 단체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상하다고 하느냐면, 그것까지는 뭐 믿으니까. 근데 교주들은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의 주머니에 입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신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으면 자기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돈도 집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건데, 그걸 왜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죠? 그리고 뭐 어디다가 무슨 궁전 같은 거 지어놓기도 하고, 그 경기도 가평, 청평 이런 그 산속에 그 이단, 거기가 이상해요. 이단들이 지은 궁전 같은 데가 많은데요, 거기가. 그런데도 신도들은 세뇌돼 가지고 이게 이상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교주님은 재산을 불리고 있을까? 근데 에레미야는 뭐예요? 에레미야는 그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단 이야기.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가 한 말을 삶으로 증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증명을 못한 거죠. 반대로 행한 거죠. 근데 에레미야는 자기가 한 말을 삶으로 증명하고 그 삶으로 그걸 보인 거예요, 실제로. 자, 지금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뭘로 알아? 나 봐라. 지금 군대가 와서 포위하고 있고 망한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밭을 사는 것은 이거 내가 지금 내 말을 증명하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에 오늘 본문이 쉽게 이야기를 전체를 하면, 자, 이런 흐름을 놓고 1절로 5절을 먼저 보면, 이 1절로 5절 말씀,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증거를 하니까, 망한다라고 증거를 하니까 좋아할 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애연하는 내용이 3절로 5절에 나오죠. 이 3절로 5절은 전체가 쭉 연결이 됐어요. 이게 3절은 어디까지고 4절은 어디까지고 이걸 딱 정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 전한 말씀 때문에 2절 시위대 뜰에 갇힌 거예요.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왕의 직할 감옥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싫어한 거지. 지금 적군이 와서 포위를 했는데 적군에게 유리한 말만 하니까 이놈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거죠.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휴전선을 넘어오고 있어요. 막 그러는데 노재성 목사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설교 시간마다 북한한테 항복을 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좋아하겠어요? 저 간첩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잡아 넣은 거예요.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감옥에다가, 그러니까 왕궁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렇게 집어넣은 이유를 이 3절로 5절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넘겼다. 시드기야 왕도 갈대아인들의 손, 갈대아인이 바벨론입니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그 왕에게 넘겨진 바 될 것이다. 패망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포로가 된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거기서 내가는 에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돌볼 때까지 거기 있다는 말은 시드기야가 풀려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 한 가지. 뭐 이 내용 자체는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건 뭐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뭐 특별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데, 한 가지가 뭐가 특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순종했는데 그 결과 시대 뜰에 갇혔어요. 말하자면 말씀 순종하자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의 결과 고통이 왔어요. 고통 정도가 아니죠. 목숨이 위험하게 됐어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왕이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냥 댕공 목이 떨어지게 생긴, 그 뭐 지기를 내려놓는 목 떨어짐이 아니라 실제로 목을 베버릴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아니, 말씀을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해. 지가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당하는 이 현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흔들리고 그러는데, 하물며 이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그것도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이 아니라 고통이 왔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복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참된 복은 뭐냐? 참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되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고 뭐 만사형통하고, 이걸 참된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때 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복. 제자반에서 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복에 대한 이야기를 쫙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 이 관계 속에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 성경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표현을 걷어내고 이면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요셉이잖아요. 아니, 멀쩡하게 채색 옷을 입고 형들 다 제치고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던 17살짜리, 철이 없죠. 17살짜리면 다 커가지고 키가 어른하고 똑같을 정도인데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귀여움을 받고 형들 일하는데 일도 안 오고 아버지 곁에서 그냥 잘 먹고 있었던 그 아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그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걸 또 형통이라고 그래요. 뭐가 형통이요? 불통이지. 근데 성경은 그걸 불통이라고 안 해요. 형통이라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할수록 요셉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두 관원을 만났는데 자기 빼주기로 약속하고 나간 뒤에는 2년 동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정말 큰 소망을 품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했는데 2년간 소식이 없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갔는데 2년 동안 소식이 없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미칠 지경이죠. 그 2년이. 그런데 그거를 형통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과를 놓고 보니까 2년 앞서 감옥을 나왔더라면 자유는 얻었겠지만 종이에요. 그잖아요. 감옥에 있는 종이 자유 얻으면 종이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년 동안 딜레이 됨으로써
2년이 딜레이된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됨으로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서 고통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복이 아니에요. 요셉은 잘 됐지만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느라고 죽었어요. 순교. 근데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순교자의 복. 세상적인 시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복의 의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세상적인 복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속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타락의 핵심에는요, 복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시 본문에 오면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순종을 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와도 순종한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군대가 지금 포위하는 상황 속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6절 이하에 이제 에레미야의 특별한 행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6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기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6절 이하가 이 망할 나라의 수도에서 밭을 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에레미야의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에레미야가 조금 괴팍하고 특이해서 성격적으로 그래서도 아니고, 에레미야가 뭔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미래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에레미야가 이런 이상한, 망한다는 말도 이상한 말인데 망하는 나라에서 밭을 사는, 재산, 부동산을 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는 거지 에레미야가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지혜가 아니고 에레미야의 어떤 선견지명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했느냐? 그게 이제 7절 이하에 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하느냐면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너의 사촌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멜도 좀 이상하죠. 근데 하나멜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멜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사촌에게 왔는데,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왕에게 밉보이는, 이 밉보여서 갇혀 있는 이 사촌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거 참 이상한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올지 못 나올지도 알 수 없고, 살지 죽을지도 지금 전쟁 코앞에 와 있는데, 지금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대전까지 점령을 해서, 그런데 전주 사는 나한테 내 친척이 와서 우리 밭 좀 사,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있는 밭도 팔고 그 돈으로 바꾸고 금으로 바꿔서 도망가야 할 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말이라는 거죠. 내 밭을 사라.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기업을 물을 권리, 이게 뭐예요? 이게 고멜, 즉 그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그런 위치에 네가 있다.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밭을 팔아야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저당을 잡혀 먹었거나 뭐 하여튼 그럴 위기 상황에 있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에레미야가 1순위다 그 말이에요. 고멜이 아니라 고멜은 여자 이름이고요. 고엘이라는 것이 기업 무르는 자, 그것이 신약에 오면은 이 기업 무르는 자 고엘이 대속자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다, 구속주 이렇게 말하는 그게 고엘이요.
기업 무르는 자다. 그래서 그 고엘, 그 기업 무르는 이 대속자, 구속자의 역할을 네가 해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다. 뭐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이 상속권, 기업 물을 권, 그게 7절에서 말하는 것을 8절에, 7절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했고 8절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그래서 그 사촌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죠? 그래서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요즘 같으면 뭐 등기를 해라, 뭐 무슨 그거 뭐죠, 인감을 가지고 가서 등기부를 만들고 인감증명 띄고 해서 구청에다가 또는 동사무소에다가 이건 내 땅이요 하고 이제 등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대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서를 써서 봉인했다면 우리로 말하면 등기부를 작성을 해서 봉인이라는 말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17세겔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이제 12절 말씀이 아주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멜의 이런 행위, 이것을 하나멜과 에레미야가 은밀하게 둘이 한 것이 아니라 증인 한 사람 세워가지고 셋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매매 증서를 쓰고 증서를 주고 받고 네가 하나 가지고 내가 하나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을 유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서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래서 이걸 보면 살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멜 이놈이 정말 자기가 어려운 처지가 있어서 고엘 순위 1순위인 에레미야에게 부탁해서 이것을 한 것인지, 그러면 이제 순수한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이다라고 읽다가 보니까 12절에 와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 그 앞에서, 지금 시위대 뜰이니까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유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있다는, 하나멜의 저희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놈이 살짝 이상한데 하는, 사촌이라 해도.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언행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반발을 했으니까, 지금 적군이 와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멜도 아마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좀 살짝 들어요. 뭐 성경이 뭐라고 하지 않지만이 유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놈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데 해방될 것이다, 70년 만에. 그것에 대해서 이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거 똑같아요. 교인들이 목사 설교를 들었어요. 노재성 목사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는 이제 주일날 설교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디 출근도 않고 어디 여행도 안 가고 우리 집 아파트 와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진치고 노재석이 뭐 하는가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한 대로 사나 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진짜로 밭을 사고 돈도 주고, 그리고 문서도 주고받고, 그리고는 그 문서를 어떻게 했어요? 바룩에게 주어서, 바룩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룩 너는 이 정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그것을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거 또다시 말을 할게요. 주먹의 이 꼭지 4개. 지금 이 상황에서 회개하라. 이거는 이제 에레미야서는 다른 선지자들은 회개하라만인데 에레미야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니 항복해라. 그게 현실 이야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해방. 그리고 그것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재림. 새 언약을 에레미야 시대에는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오래 뒤의 일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새 언약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초림, 재림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첫 번째 봉우리가 지금 현실이잖아요. 여기서 매매 증서를 주고 밭을 사고 은 주고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이 밭 내가 샀으니까 이거 내 것이야. 근데 매매를 안 했으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라고 삶으로 증명.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가 설교한 것을 자기 삶으로 증거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네 하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목사가 설교할 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야고보서 설교했잖아요. 교회에서 비단 옷 입은 사람과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이 왔는데 허름한 이 옷 입은 사람인데 아무데나 네가 마음대로 앉든지 서든지 네 마음대로 해고 비단 옷 입은 사람은 앞자리에 오십시오 하고 지정석 탁 해놓고 그거는 믿음이 죽은 믿음 없는 믿음이다 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목사가 그거 가지고 열을 내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부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그죠? 아부하고 돈 바라고. 그러면 주일날 설교 온 것이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를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될 거 믿으니까 망할 나라의 땅을 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에레미야는 나중에 돌아와서 그 땅을 소유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 에레미야가 죽으니까. 그러나 이 행위를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너희들의 후손들이 돌아와서 밭을 사게 될 것이야. 즉 하나님의 해방의 약속이 확실해 라고 했단 말이죠. 비록 에레미야 자신이 이것을 누릴지 못 누릴지는 모르지만 에레미야는 자기가 돌아오게 될지, 근데 계산상 에레미야의 나이를 계산하면 70년 후에 못 돌아오죠. 나이가. 근데 나이 때문이 아니라 죽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후에 암살당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열왕기하하고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는요, 열왕기 상하를 함께 읽어보셔야 역대상하, 특히 역대하하고 열왕기하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었다. 누가? 에레미야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정말 저놈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진짜 믿는가, 남에게는 믿어라 해놓고 자기도 믿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정말 믿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목사인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하는 거죠. 삶으로. 그것이 신자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그 내 전도를 받은 사람이 나를 볼 때는, 같은 직장에서
쟤는 전도 올 때만 신자야. 다른 때는 신자 같지가 않아. 그러면 그 말씀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 마음에 시위대에 갇혀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또 이 망할 나라에서 밭을 사라고 하는 이상한 주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 기업 무르는 대속자가 되고 친족이 되어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에레미야처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